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의뢰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저는 찬양대를 향해 마주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뻘쭘하게 서 있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일부러 사명감 가지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원들은 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이 오셔서 많은 시간들의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찬양하는데 저 뒤에 의자에 편히 앉아 있는 것이 송구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도로 고국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경책을 펴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온 백성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백성들은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핸델의 곡 중에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연주하면 청중은 자연스럽게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도 되고 그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작곡자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서 일어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정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사가 마주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대신해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걸 볼 때 내가 거기 서 있다, 나도 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겠는데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직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못하고 본성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성을 가지셨다. 그분이 분명한 몸을 가지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 그래서 피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분은 충분히 100%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겐 직분이 있는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 하나는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했죠. 또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인간이 누군가를 보이셨습니다.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만큼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말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고, 그분은 오셨을 때는 직접 그분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보이셨고, 가신 뒤에는 성령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이란 제사장은 옛날 제사장과는 같지 않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수명이 얼마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는 없고, 다만 장차 나 모양을 가진 그런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오셔서 그분이 진짜 제사를 드리신다는 그런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100만 원 빚을 대신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한 사람이 짐승의 피 얼마를 가지고 와서 제사한들 인류의 죄를, 그 사람이 지은 그 큰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모양을 보이는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제사장. 그분은 다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한 번만 제사하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시간 중에 딱 한 번 영단번의 제사를 완성하시는 참 제사장,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 직분도 가졌는데, 그분은 본래가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물려받은 자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소유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 왕권을 영원히 뺏기지 않으십니다. 또 이분은 택한 백성의 왕이십니다. 택한 백성,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천국의 왕이시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분은 하나님을 등진 불신자에게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십니다. 지난번 제가 산발이 비유 들었죠. 두레박이 빠지면 그 두레박을 건지기 위해서 산발이를 던져 넣는다. 그 산발이가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 올리려면 먼저 그게 우물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두레박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 올릴 수가 있죠. 그 위에 겨우 닿을 정도로가 돼가는 건져 올릴 수 없고, 더 밑에 내려가야 건져 올립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게 낮아지신 관계, 낮아지신 신분입니다. 이분이 낮아지신 단계에 도는 육체로 탄생하신 것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아니, 내가 사람인데, 이래봬도 사람인데 내가 내 발등에 기어 올라오는 개미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미가 되면 그게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근데 나와 개미는 크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사신 분, 모든 것의 명령권자인 그분께서 인간처럼 순종해서 한평생을 사셨다. 이게 낮아지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인, 그분이 바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으신 것, 인간에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고, 심지어 무덤에 묻힌 것이 낮아지신 것, 이런 단계들을 그분이 거쳐서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내려가 있는 가장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낮아졌다가 올라가시는데 오늘 9, 10, 11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9, 10,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올라가신 신분, 올라가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것들, 이 단계들이 다 올라가신 승귀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단계는 하나하나가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단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단계와 합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진짜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하나님 맞구나라고 하는 거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같은 죽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그의 탄생이 의미가 없죠. 그러죠? 탄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신분들, 그 다음에 올라가신 그런 신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다른 것과 함께 의미가 더한다,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단계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육체를 입고 탄생하신 것이 낮아지신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를 혼내시는 그 말씀 속에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숨겨 놓으십니다. 어떻게 숨겨 놓냐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범죄하여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그 여자들의 후손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딱 단수로 말씀해요. 그러면 이건 남자와의 관계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잉태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여자의 몸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다. 이것을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찾아와 혼내시는 그 장면 속에, 그 말씀 속에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은 뭘로 된 거냐?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죠. 그러죠? 생명 하나가 희생되고 피 흘려 죽은 대가가 가죽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옷은 피가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시간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바싹 말라서 움직일 때 부스러져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으나 말아야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수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이걸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옷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한 마리의 생명이 희생함으로써 제공된 가죽옷. 그 가죽옷이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않은 다른 생명이 죽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인간이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전체를 덮을 만한 큰 가죽을 제공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신다. 이걸 거기서 이미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를, 그 구주를 드디어 때가 차니까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드디어 태어나셨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탄생이 이게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라고요. 따라서 그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마땅히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몸, 율법 아래에 속한 그런 모양,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눌린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 그 동등권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율법 아래 복종하러 오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것이고 심판주가 심판받을 대상이 되신 것이고, 그러죠?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이루러 오신 것이고,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주려고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그분은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은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성취하게 됐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저주받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됐으니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신 그 삶이 하나님이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인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해 주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허락하신 것을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는,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그 선을 지키는 그 행동이 조건이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선을 밟고 넘어갔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유혹을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건 내 선이 아니야,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 이걸 무시해 버렸어요. 결과로 죄인이 되고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도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실 때에도 역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담 하와가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놓쳤었는데 그 순종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몸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대에 오셔 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셨다. 명령하시는 그분이 순종하러 오셨다. 이게 뭘 말하죠? 바로 너무나 그분이 낮아진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복음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느냐? 심지어 시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굶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마침내 그분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으로 다 완성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그 순종을 다 겪었기 때문에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듯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쭉 말씀한 것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다.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요. 어떻게 완성하는가?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완성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의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다 순종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 이젠 됐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내가 다 이젠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자신의 선행이 없을지라도, 그러죠? 여러분과 나에게는 선행이 없습니다. 선행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선행이 조금 얘기할 때 남들은 속에 뒤에서 비웃습니다. 에이구 자기가 이런 것은 한 것은 다 감추고 그만큼 조그만 것만 얘기하네. 우리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요만큼 뭘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 때문에 선행이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에 사신 삶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인 겁니다.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순종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지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럽니다. 칼슘이 많기 때문에. 교리 공부 시간은 칼슘 먹는 시간입니다. 이단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날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의 그 신앙의 교리가 확고하게 쓰면 너가 별소리해도 안 넘어가는데 이걸 모르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것, 이게 바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심판주입니다. 그러죠? 네.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했으니까 그분만이 판단의 기준이시고 그분만이 판단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의 경우에 그가 불순종해서 죄를 무한 까닭에 저주와 형벌을 받아 허무한 생활, 고통스러운 인생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말씀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사단의 시험도 받았고 온갖 고난당했지만 절대로 범죄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이기고 끝내 완성한 순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겐 죄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인 흠투성이인 인간 중에 한 명인 빌라도의 법정에 피고의 모습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를 누명 쓰고 뒤집어 쓰고 처형을 언도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가 분명히 잘못했구나, 예수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고석에서 누명을 쓰고 처형의 언도를 받고 끌려갔을 때 아하, 예수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지 우리들을 대신한 그런 피고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서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즉 그가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고 그 짐을 짊어진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라도의 법정에 피고석에 서서 정죄를 당하신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대신해 당하신 것이었고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당신이 짊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사건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선고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분이 죄인 된 것 때문에 그분이 신문 받고 그분이 바로 정죄를 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를 당치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냈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교황이
세상을 떠났어요. 교황 장례가 진행되고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카톨릭 교도들에게 뭐라고 통지했는가 하면 교황 천국 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교황도 천주교 믿으면 참 안 될 거더라고요. 교황까지 올라가도 천국 갈 건 확정이 믿지를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자꾸 공동이를 밀어주어야 전 세계 20억이라는 거 알고 그 신도들이 교황님 천국 가게 되라고 기도해줘야 겨우겨우 올라갈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라 그런 예고가 아닙니다. 옮겼느니라 확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재판정에 서서 우리 대신 피고가 되고 정죄를 받고 사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구원이 확실합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는 얼마나 큰지 그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 지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오염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고 판단이 삐뚤어지고 그 생활이 더티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행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을 약속했는데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해를 받을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이 해를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가 심판을 당하고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잃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의 주인,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얻어서 겨우 얼마 동안만 살다가 죽습니다.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잃을 리가 없습니다. 잃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 잃을 리가 없는, 잃을 필요가 없는, 잃을 수도 없는 그분이 생명을 잃으셨다. 왜? 생명을 영원히 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 잃으신 이 죽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에게 고난과 상함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 주님의 형벌적 순종,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최종 심판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바란듯이 어기고 죄의 길로 멸망길로 간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벌을 다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완전하게 선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내려오신 그 낮아지신 모든 단계가 전부 누구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 우리가 아니면, 멸망할 우리가 아니면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 당하신 모든 어려움, 이것은 그분에게는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있고 없고는 그분, 그 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당했다면 그분의 그 순종, 그분의 그 고난, 그분의 그 모든 공로, 이것이 우리 같은 나약한 인생들을 수백억인들 구원하기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선행 없이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나, 그분이 평생 순종해 사신 것이나, 재판자리에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 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수분 다 빠져나가면 심장이 더 이상 박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죄인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 죽으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세 칸짜리 방과 같아요. 저쪽 바깥에 두 칸은 터 있어서 그 방을 성소라 그러고, 거기에 향단, 떡상, 촛대 이런 것들이 쭉 진설되어 있고, 그리고는 요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꽉 막혀 있는데 그 안쪽을 지성소라 그러죠. 거기는 법궤가 들어있죠. 그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것이고 거기는 사람이 접근하면 죽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치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려 들어갈 때, 그때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발목에다가 줄을 매고 옷가에다가는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피를 뿌린 동안은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고, 소리가 딱 멈추면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러면 줄을 잡아당겨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써 있어요. 아래서 위로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오면 사람이 찢은 것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가운데 통로가 났다.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예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이제 무너지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확 털어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이 미리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더니 그 말씀대로 천국행 대로를 당신이 몸으로 열어놓아 주었어.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덤에 묻히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한없이 지금 낮아지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중보자의 직분을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는 몸으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장사되어 사망의 고통 아래 있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확실히 죽었음을 알리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그분이 거기 놓여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지은 죄가 필경은 사망을 당해야만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사망당할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됐고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무덤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의 싹신 사망을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죄의 값을 확실하게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의 묻히심은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된 겁니다. 자, 몇 가지 말씀했죠? 예수님의 낮아진 단계들. 첫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는 기쁘다고 오셨네고 노래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에겐 슬픈 사건입니다. 그러죠? 탄생.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 온전히 순종해 사신 것. 그 다음 또 뭐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정죄를 당하신 것, 죽으신 것, 묻히신 것,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공로 없이도 행위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 그래서 우리가 아빠 하면 너 누구냐? 어떤 녀석이 나한테 감히 아빠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냐 하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배우고 우리 신앙의 뼈대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품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끌어오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